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인 엘리야는 힐책 받습니다.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람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그 음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아주 음식도 먹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이 말씀을 엘리야는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호렙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준수해서 할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영광이 스쳐 지날 동안 모세가 서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서 있는 바로 그 동굴일 줄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특별하고도 거룩한 기억들에 뒤엎인 그런 환경에 그런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엄숙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자 힘써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라고 백성들을 격려해 주지 않고 지금 왜 여기 있느냐고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준엄하게 묻는 것이거나 혹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와 두려움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자비로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자유로 가득 찬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일의 뿌리까지 파헤쳐서 인생의 근본적인 동기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0절에 저가 대답하래.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아주 힘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꼭 대답해야 할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변명으로서 엘리야의 대답은 매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으로서 그의 대답은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여호와를 위해 용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목숨이 달아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으며 오직 그만이 남았었습니다. 당혹하고 낙담한 그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쫓겨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특별한 유혹과 육신의 허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굴복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으라 11절에 말씀이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름으로 인해서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도 대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네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가르는 바람 속에서도,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녹이는 불 속에서도 이 전율하고 있는 종을 위한 여호와로부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은 그 모든 것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간을 당신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말씀의 강한 바람, 논쟁의 지진, 또 열광의 불, 이런 것들로 크고 무서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여호와의 성령의 세미한 목소리가 없다면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모든 세력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귀 기울이는 영혼에게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소리, 보이스는 어떤 음향, 사운드나 영향력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이는 바로 생명이며 살아있는 한 인격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기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지진, 불의 무서운 현응은 그를 동굴 깊이 밀어 넣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11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부끄러움을 달아오른 얼굴을 겉옷으로 감싸지고 그를 음침한 은신처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고 또 공의로우며 또 선한 율법의 내성을 장렬함을 듣고 느낀 후 달콤한 사랑의 목소리에 의해 더 구속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무서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서게 만들었지만 갈보리의 그런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뛰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똑같은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앞에서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적을 행하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십사 하는 간구를 덧붙이지 않았기에 거룩한 은혜의 원천들이 모두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반복된 질문은 그가 맡은 선지자적인 직분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그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위대하신 도의가의 손에서 깨져 못쓰게 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길로 돌이켜 엘리야에게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라는 엘리야의 주장은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길에서 떨어져 내려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에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불신앙을 꾸짖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그가 길을 부르러 가야 하는 엘리사처럼 새로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의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매산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그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부르기에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자기를 낮추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 잘못된 점을 따져서 나무람을 받지 않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직면한 고난의 의미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거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결은 거세지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기치 않는 폭풍으로 그들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애의 과정은 마치 바다를 넣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다에서 만나는 거친 바람은 우리가 늘상 살면서 직면하는 고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달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십사 하고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늘 시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그 자체가 형벌이여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시련을 겪는 성도는 하나님의 고물하신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을 겪은 뒤에 곡식은 알차게 익어갑니다. 거친 질곡의 세월은 이윤을 배출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즐겨 받으라는 베드로의 교훈에 귀를 기울입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뚫고 파도를 넘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치는 환경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무기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대자연의 무서운 이력 앞에 인간은 차라리 연민을 느낄 만큼 초라해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애롭고 고독한 인간, 위급한 그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없는 절망과 천념의 인간, 바로 이러한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선지자의 예언이 끊겨진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정교가 빛을 잃고 비틀거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흑암의 기운을 관통하여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 성큼성큼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밤에도 홀로 깨어 죄악의 폭풍우 앞에 떨고 있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어두운 밤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청하려 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사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비우는 듯한 무서운 자연의 이력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아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환희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감격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권능의 소유자이십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구원시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로로 안심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첫 말씀은 안심하라였습니다. 폭풍 위에 밀려서 배가 요동하며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부드러운 어조로 그들의 놀란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킨 주님은 이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창조주의 생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세계는 순종하셨습니다.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잠잠해졌다고 32절 말씀하십니다. 세파의 거센 파도에 밀려서 파손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로는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그들이 누려온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된 그런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고통스럽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타 민족이 받지 못한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의 매개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를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죽게 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통 중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인한 근심과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6가지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여러 가지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자 명분을 주어서 당신의 장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신명기서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언약과 이 언약의 증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특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거된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영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세토록 누릴 영광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영광된 선민임을 확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에 깨를 써서 남을 해치고 모해하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민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메시아를 불격하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지닌 역사의 그런 질곡, 몹시 속박하여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이 질곡을 깨뜨리고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상쇄하는, 영향을 미쳐서 원래의 힘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상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상 최악의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3년 로마는 팔레스틴을 정복하여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식민국의 백성으로부터 로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세력의 야합,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그 야합한 민족 지도자들의 행포는 유대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확신케 하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저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백성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렸다고 요가복음 2장 25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아멘.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력이나 권위를 갖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명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아침마다 서지 못하리라.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처하던 숱한 유대인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큰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배격함으로써 헤어날 길없는 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인간의 변절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배제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적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참된 선민으로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해주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엘리야는 일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책
받지 않도록, 엘리야처럼 힐책 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주님의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인 엘리야는 힐책 받습니다.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람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그 음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아주 음식도 먹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 호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이 말씀을